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들어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셋째 날을 맞이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1년 정초에 20일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을 갖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는 늘 따라가야 되고 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범교회가 예배당을 완공하고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 나가 진정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질적으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부흥을 이루게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왕성해지고 든든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져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왕성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또 증언하고 있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더해지고 더해질 때마다 세력을 얻고 흥왕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 외적인 면에서 흥왕하여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대해진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욱더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말씀이 더해지고 더해지니 초대교회에 무척 흥왕해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흥행인 줄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나라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는데 그 정복당한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미비하고 작은 동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지역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20-30평 되는 안 되는 조그만 터전에서 주의 말씀이 더해지고 또한 복음이 팽창해진다니만 마침내 3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국교로 선포하니 로마 제국과 산하 식민지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그것이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그 누구가 되었던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세력도 그렇게 빨리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0-30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120명이 빽빽이 들어서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온 세계로 퍼져 창대해지고 번성하고 흥황하여서 130년 전에는 이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란 수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질적으로 성장하는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당부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늘리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을 늘리다 보면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발표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 슬퍼하는 자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신 자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20-30편 좁은 곳에서 제자들과 여성들이 모여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부흥의 기초가 닫혀지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먼저 무엇이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당부의 말씀, 아니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의 하나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그들 뒤에서 따라가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누가 먼저 되고 누가 우두머리냐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책망만 받을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에 더불어 한마음이 됐습니다. 한마음이 됐습니다. 떠나지 말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리더자나 지도자가 한마음이 돼서 모이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 한마음 하나됨에 매우 인상적이었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 5장 12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4장 24절과 8장 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유대파, 영지주의파, 세례 요한파 등 다양한 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가 보기에는 그것은 작은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본질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말씀을 드릴 땐 아멘 아멘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가지고 온다면 교회 부흥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에가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자연의 변화와 이민족의 침입 등 한 문명이 흔들리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응전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응전을 하지 못하는 거 만드는 것이 있다는, 그래서 그 민족이 소멸하게 되고 문화가 소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은 뭐냐? 첫째는 분열, 두 번째는 경직성이라고 하는, 분열과 경직성.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나라나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의와 공동체를 깨는 가장 나쁜 적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인권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이유는 불의와 불평등의 하나가 된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기에 밖으로 고난과 내부적으로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짧은 몇 구절에도 교회가 하나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사도 이름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젤롯인 시몬입니다. 이 젤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들은 로마에 항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폭력적으로 항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보면은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공동체 안에 애국자가 있고 매국노가 있는 거예요. 애국자가 있고 매국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국노도 애국자도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치 성향으로 모인 예수의 이름을 그저 파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됨은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함에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 고대와 종교의 가부장적인 체계에서는 여자들의 활동이 제한하려고 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이 여자들의 활약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점을 부각시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들을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일로 바쁜 마르다보다 마치 랍비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 바로 발 앞에 갔던 분들이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로의 여성으로부터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예언하는 빌립의 딸까지 등장합니다. 여성들의 활동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됨에 유지하는 데 예수님의 가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끌어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사역하는 데 가족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이들은 늦게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교회에 열심이었고 이 교회의 큰 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참여함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가족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베드로를 이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낙타의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6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어트림을 당하여 결국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교회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바로 이 14절 안에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넘어나 하나가 됐다는, 그로 인해서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외부와 내부의 모든 분열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항상 하나 됩니다. 항상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다는 표현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다락방입니다. 아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도 기도하다가 받은 것입니다. 성지 순례에 보면은 시온산 근처에 2층 다락방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였는데 오늘 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말씀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표현입니다. 하루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들은 항상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한시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뒤늦게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전념했던 이유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고,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기도가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고, 이 제자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비유의 많은 부분에 기후의 비유에 대해서 기도에 관하여서 비유하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린의 비유, 또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비유, 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말씀인데,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인간인 제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능력에 겸하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 예상 밖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에 맥을 놓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범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워져 가고 있고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 화살이 꽂히는 기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 기도회가 있었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고, 5만 시간 기도회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금요와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범교회의 가장 큰 자산,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일꾼입니다. 이 기도가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초에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교회 부흥을 이루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의 기도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범교회의 역사를 다시 써나려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의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범교회를 세우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기도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에 기도가 셨다고 하면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교회의 모든 상가가는 문제, 교회 부흥의 모든 문제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이 시간 소파에 앉아 있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정초의 특별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초대교회가 온갖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여,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에 힘쓰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과 여건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분단된 현실 속에서 오로지 기도로 아버지여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재단이 아버지여 참으로 기도하는 일꾼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무릎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세월 아버지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했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항상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지 못하는 민족, 아버지여, 기도와 아버지의 목전에 상들리지 않을 때 아버지여 교회의 위기가 오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좋은 상가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새 먹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성전이 날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여 우리의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여 당회와 아버지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유년지 일학교와 청년부와 평신도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무릎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일을 무릎으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예범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